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곡하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서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26과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8번째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넘치는 은혜의 약속이다.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 충분하게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로는 그 인생의 어려움을 또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가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할 터인데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것을 꼭 영적으로 읽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 그대로만 읽어봐도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그러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당한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욥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위안과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 형태로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자세로 삶을 이루어 나갔는지가 또 우리 하나의 귀감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거의 반평생을 추격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라고 하는 선왕에 의해서 그렇게 쫓김을 당하며 살았고, 측근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며 살았고, 심지어는 아들에 의해서도 쫓김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인데, 그 다윗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바울이 있는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냥 생을, 바울의 형편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그러했고 삶의 형편도 그러했고 또 관계 속에서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그러한 아픔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 실존의 불가피한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108번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통은 아픕니다. 아픈 것이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고통이 제일 아플까요? 어느 고통이 제일 괴로울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할 때에 나의 아픔과 고통을 대하듯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는 작은 가시에 찔려도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왜 주시는 것일까? 그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논조를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을 주시는, 또 아픔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입니다.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빈번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교육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있냐?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초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경우에는 두 번째죠. 징계가 아니고 교육을 위한 것이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절제가 가능하면 교만할 수 없죠. 그런데 절제가 안 되니까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리 성격을 보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훌륭한 신앙 위인도
위인도 오늘 우리가 우리 이 부분을 돌아볼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에는 다양함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내 기도가 내 방법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가시를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교육하려고 했을까? 교만을 다스리도록 교육했는데, 그 교만을 다스릴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거두어 준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가졌던 가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뭡니까? 안질이 있었다. 또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 아니면 바울이 늘 이렇게 또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 예민해가지고 귀신의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이 바울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가정적으로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육체적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가시를 준 까닭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실제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먼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죄송합니다. 모른다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태의 고통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약속, 오늘의 약속은 바로 은혜의 약속을 하는데, 그 은혜의 약속은 충분한 은혜다,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오늘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 중에서도 그러한 이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약함이 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 가시를 그대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이것을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모든 신자가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은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죽을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 거기서부터 우리 은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은혜에 갈급합니다.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청을 하죠? 더 달라고, 더 필요하다고, 더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더 달라고, 더 충분히,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다시 살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대해서 더 달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보따리까지 달라고 그렇게 막 앙탈을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본질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통인 줄 몰랐습니다. 큰 병일수록 고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죄도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살고 보니까 아픈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결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겨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거예요.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연약하지만 이미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이 제 아무리 혹독한 가시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크고 높고 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형태의 고통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도 신자로 살아가도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슬픔의 현실들이, 고통의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 조카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이미 나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다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통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신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주님 결핍하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세워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